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한국에서 볼일 잘 보고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다. 또 나이 들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불량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늘 조심하라는 신호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 든 사람임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이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멋지게 인생을 해석하면서 또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참 귀한 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때로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아름다운 때가 또 신이의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들의 신체 기관 중에 가장 빨리 노화가 되는 것이 이제 눈입니다. 눈. 우리의 눈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귀한 것인데 노화는 또 빨리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 인생의 깊은 의미가 그 눈 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흰자와 검은 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흰자는 공막 그리고 검은 자는 각막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이 흰자와 검은 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은 무엇을 통해 사물을 봅니까? 흰자인가요? 검은 자입니까? 검은 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사물을 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흰자를 통해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검은 자를 통해서 사물을 보도록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어두울지라도 우리들의 현실은 눈동자같이 깜깜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은 또 우리들의 장래는 또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깜깜한 현실을 통해서 검은 눈동자죠. 검은 눈동자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현실이 때로는 깜깜하고 또 검정색 같을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밝은 것을 통해 희망을 보기보다 어둡고 검정 같은 현실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눈동자 속에서 참 깊은 의미를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우리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이가 들고 시니어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 이걸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깨달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 있는가?
14절에 보면은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들에게는 형통한 일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형통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형통한 날, 잘 되는 날, 기쁜 날만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들의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형통한 날이 있고 또한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탕이 있고 냉탕이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고 또 건강할 때가 있는 거죠. 또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시는 일, 이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병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의 인생 중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고난 당할 때에는 기도하라. 그리고 즐거워할 때에는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에서는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모르는 사람은 형통한 날에 어떻게 할까요? 형통한 날에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를 의시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때에는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은 형통한 날에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다. 이걸 알고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더 예배하는 날이 형통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에 형통한 날만 있는 것 아니라 때로는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날이 있고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연약한 날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은 이때는 되돌아보는 겁니다.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사람은 공고한 날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 또 아는 사람은 공고한 날이 올 때, 때로는 오르막길을 오를 때, 그리고 또 때로는 힘겨운 일이 다가올 때는 되돌아보는 거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잘 걸어왔는지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 지금 나의 위치는 어디인지 자기 자신의 현재의 선 자리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를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점검하는 기간이 바로 공고한 날입니다. 이때는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미래를 또 계획하고 또 미래를 행하실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날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이렇게 병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공고한 날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 정기 점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때로는 6개월에 한 번씩 그 건강검진을 하지를 않습니까? 점검을 하는 겁니다. 나의 몸의 연약한 부분, 혹시 병은 없는지 점검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공고한 날, 그리고 또 때로는 예방주사를 맞는 날입니다. 예방주사를 맞아서 우리들의 몸의 면역력을 더 길러주고, 또 면역력을 길러주어서 몸이 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날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 때로는 오르막, 때로는 내리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그리고 또 강건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이 두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우리들이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더 점검해 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때, 인생을 주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완주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새가 조물주에게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신이시여, 나는 날개가 무거워서 더 빨리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날개를 신께서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물주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이런 부탁한 새는 어떻게 될까요? 새는 날개가 있어야지 나릅니다. 날개가 자기에게 거추장스럽고 무겁다고 해서 그것을 제해버리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없다면, 날개의 무게와 짐이 없다면 더 빨리 나를 것 같았지만은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에서 바르게 또 열심히 또 그리고 또 힘차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때로는 날개와 같은 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날개와 같은 짐이 우리로 하여금 날개하고 우리로 하여금 빨리 가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안전하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공고한 날을 주시면서 때로는 또 형통한 날 병행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는 고난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들은 거기에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주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큰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냇가에서 돌들을 제거하면은,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시냇가에서 시냇물이 흐르면서 노래를 할 때 언제 노래를 합니까? 돌들이 있을 때 그 돌들의 물이 부딪히면서 거기서 시냇가의 노래가, 또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납니다. 돌들이 없으면 아무런 방해가 없죠. 방해가 없어서 물이 흐르지만은 방해가 없는 곳에는 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에, 시냇가와 같은 인생에 때로는 그 돌들을 놓아 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때때로 이 돌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돌들을 만날 때 거기서 진정한 시냇물의 노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공고한 날의 돌을 우리들의 인생 앞에 주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노래를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또한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발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엄청난 시련과 연단을 받았고,
왕이 된 후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또 하나하나 믿음으로 극복을 해 나갔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이제 사울 왕의 으로부터 억울함, 또 사울 왕의 그 추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다윗 왕의 자신의 실수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이제 밧세바도 범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피난을 가는데, 피난 가는 길에 시므이라는 그 사울 왕의 후손이 다윗을 얼마나 욕하는지 모릅니다. 따라다니면서 피난 가는데, 피난 갈 때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자기 자식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아버지가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가는데 그 피난 가는 길에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를 합니다.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를 할 때에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그 장군들이 이 시므이 목을 쳐버릴까요 하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기 뱃속에서 난 아들도 자기를 반역하는데 이 시므이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것 아닌가. 이 다윗은 자신의 이 공고한 날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이 시므이의 오늘과 같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오르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만나기 원치 않는 가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 앞에 예상치 못한 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들을 망가지게 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시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찔리면 찔릴수록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또 시므이 같은 사람 때문에 다윗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공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고 되돌아보면서 가야 될 방향을 점검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지금 서 있는 현 시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길을 통해서 걸어오게 하셨고 또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 우리 교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만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 개인적인 삶, 또 우리 공동체의 장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 공고한 날, 병행해서 이끌어 가시지만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들에게 더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베토벤의 음악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도입부 시작할 때는 슬프고 처량한 그 멜로디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는 환희, 희망, 힘차고 밝은 멜로디로 끝을 냈습니다. 베토벤이 이렇게 그 작곡을 하는 이유는 베토벤의 인생과 그의 철학이 그 음악 작곡하는 것에 스며 녹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토벤이 작곡하는 음악에는 베토벤 자기 인생의 고난의 산물입니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17살 때 폐결핵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토벤이 얼마나 힘들게 자랐습니까? 얼마나 또 힘들게 음악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베토벤 자기 자신도 30이 되면서 귀가 잘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음악가로서 가장 소중한 것이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인데 귀가 잘 들리지를 않으니까 작곡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베토벤은 절망하지 않고 작곡을 계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토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괴로움을 뚫고 항상 기쁨을 발견하였다. 현실은 얼마나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주저앉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통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공고한 날, 그리고 또 어두움 가운데서도 그걸 뚫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도입부에서는 어둡고 슬픈 처량한 음악으로 시작했지만 자기 자신의 현실이 도입부에는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환희와 소망이 넘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장 중요한 것,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들의 현실이 때로는 공고한 날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를 뚫고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더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공고한 날, 형통한 날 병행하게 해서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했다. 이거는 장래 일을 사람이 모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장래 일 알면은 좋을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장래 일 알면은 좋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알면은 알고 싶은 분 있습니까? 모르는 게 약입니다. 모르는 게 내가 언제 어떻게 된다 알면은 지금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두 날을 병행해서 사람이 장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장래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참 묘하게도 장래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모르는 것이 복된 것인데 아는 것이 복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장래 일을 하나님이 모르게 했기 때문에 모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알고, 그러나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래 일을 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안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장래 일을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다 아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진정한 우리들의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도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 일도 남 몰라요. 이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모른다고 고백하는데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일 일을 몰라도 내일 일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이 끝까지 붙잡기 때문에 이 복음성가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형통한 날에는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히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들,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책 중에
그 암과의 동행 5년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약 40대에 대장암 3기 이 암을 발견하고서는 처음에는 엄청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원망을 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분이 이 암 중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암을 걸리게 해서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계획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기서 암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브레이크를 잡고 나서 이제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러나 브레이크를 잡고 보니까 가족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더 소중한 것을 암 때문에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은 배척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암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암과 동행하면서 암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하다 보니까 암과 동행하지만 암은 점점 더 작아지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더 간증도 하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이 저자는 암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암 덕택에 오히려 행복을 얻었다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에는 우리들이 잘 나갈 때에는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때로는 공고한 일이 있을 때 오르막을 오를 때에는 절망하지 않고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하나님 하시는 일을 더 분별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 땅에서의 관심만 보는 것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품고 살아갈 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하나님답게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서 겸손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장래 일을 알려고 하기보다 모르는 것 당연히 여기고 우리의 장래 일을 주관하고 다 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령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